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주세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는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굳어진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익숙한 신앙의 소음을 잠잠케 하셔서 와서 보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만큼만 이해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정해둔 답으로 주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 앞에서 다시 배우는 겸손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의 시간 위에 임하셔서 선포하는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선택이 되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를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를 펴주시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보라 그리고 따라가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길 위에 서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로 살아온 우리는 참 많은 길을 건너왔습니다. 비행기 티켓 하나에 인생을 접어놓고 지도에 없는 미래를 향해 일단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살아남기 위해 달려왔고 다음 세대는 자기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아이들은 속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군데? 우리는 모두 길 위에 있지만 하지만 방향은 서로 다릅니다. 요즘 세상은 답은 넘치는데 길은 잘 보이지 않는 세대와 같습니다. 검색하면 정보는 즉시 나옵니다. SNS를 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의 요약본이 끝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보는 많아졌는데 오히려 확신은 줄어들었습니다. 계획은 세웠는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비어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불안해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자주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멈추지 않으려고 계속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았고 신앙의 언어에도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훈련도 받았고요. 종교의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례 요한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논쟁도 하지 않았고요. 그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보라.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가리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교회 다니니? 얼마나 준비했니?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니?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물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그들만을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 됩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는, 또한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예수님은 아주 짧게 초대를 건넵니다. 설명 대신, 정답 대신 한마디, 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설교는 이 초대에 따라 걸어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앞에 먼저 드러내시는지, 왜 우리의 욕망을 먼저 물어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은 다시 길 위로 부르시는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답을 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멘. 믿음은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결심해서 이제 제대로 믿어볼까 하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늘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우리가 질문을 다 정리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삶의 한 장면으로 와서 조용히 들어오시는 순간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생각하지도 못하는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설명이 아닙니다. 설득도 아니고요. 토론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폭로에 가깝습니다.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갑자기 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이런 분이고 이분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분이시라고. 믿음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리보다, 이해보다 맞추심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나랑 더 함께 있어라. 아직 너는 준비가 안 되었다. 조금만 더 배우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에게로 향했던 시선들을 어디로 돌리냐면 바로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싶은 욕망, 사역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고요.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유혹을 요한은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사람을 나에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주현입니다. 한자 한번 보이시죠? 어떤 뜻이 있을까요? 주인이죠. 그렇죠? 주권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은 뭘까요? 현. 드러날 현. 그리고 나타날 현, 밝게 보일 현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주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는 이제 이해됐다는 순간이 아닙니다. 주여는 저분이구나 하고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보여지십니다. 믿음은 늘 이 순서를 따라옵니다. 전체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흔들림이 있고 또한 의문이 생기고 그 의문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획이 아니라 어떤 사건과도 같습니다. 결심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1세기의 유대인에게 어린 양이란 말은 절대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어린 양을 생각할 때 화면에 어린 양이 혹시 보이신가요? 양을 봤을 때 참 귀엽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 1세기의 유대인은 어린 양은 피 냄새를 떠올리게 했고 제단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누군가 대신에 죽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가장 무거운 단어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세상을 뒤엎을 정치적 영혼이 아니라 누군가를 눌러서 위에서는 승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 도망치고 싶은 과거를 자기 몸으로 끌어안은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주연의 핵심은 사람이 얼마나 깨달았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속도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장면은 구약의 긴 이야기를 한번 끌어옵니다. 유월절 밤 기억하시죠? 문설주에 발린 피 덕분에 죽음을 지나간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갔던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 또 아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끝이 지금 이 사람 안에 있다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상징이 아니라 구약의 결론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이 장면은 안개 낀 새벽과도 같습니다. 길이 안 보여서 괜히 발걸음이 느려지고 괜히 멈추고 싶은 시간이 됩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등대 불빛 하나가 켜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길을 찾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 길이었구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삶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연은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여주셨는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심 이전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준비 이전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그 믿음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또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정말 그 분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다음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줄째, 예수님은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획석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로드맵, 인생의 설계도도 그리고 5년 후의 목표도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디로 가는지라고 묻지 않습니다.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지도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먼저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뒤돌아 보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주 정확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생각보다 아주 무거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가 숨겨였던 그 마음의 서랍을 조용히 열어버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왜 따라오냐? 이때 변명으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 그건 계획으로 우리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와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서 믿음은 갑자기 아주 개인적인 문제가 됩니다. 믿음은 더 이상 따라가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목적지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안을 잠재우는 안정장치로, 인정받기 위한 배경으로, 성공을 돕게 하는 도구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카드로, 비교해서 이기기 위한 신앙의 스펙으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 나를 원하니? 아니면 나를 통해 다른 걸 얻고 싶니?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신앙의 언어가 무너집니다. 찬양의 가사가 벗겨지고 기도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진짜 욕망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도 많이 들어보셨죠? 제자도가 결정이 됩니다. 제자도는 분위기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고조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제자도는 욕망의 방향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당시에 라피 문화에서 제자는 단순한 수강생이 아닙니다. 지식을 얻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투를 담고 걷는 속도를 배우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흡수하고 삶의 리듬을 몸에 새기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말에 교회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중심이 이동했다는 뜻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도를 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구원은 어디 있느냐? 너의 신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 때문에 버티고 무엇 때문에 무너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종교 생활을 점검하기 전에 우리의 심장의 박동을 들으십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이 말은 원하는 것을 다 줄게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순서에 있습니다. 우리를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이 조용히 재정렬이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늘 손보다 마음을 보셨습니다. 제자보다 중심을 보셨고요. 겉모형보다 우리의 방향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는 질문은 새로운 질문이 아니게 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계속 던져왔던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목적지도 모른 채 차를 타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아무리 고속도로여도 불안하고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음에도 불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방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목적이 돈이면 예수님은 수단이 되고 결국 실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신앙의 목적이 인정이면 예수님은 배경이 되고 결국 공허에 빠집니다. 그래서 목적 없는 추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군중을 모으는 분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걸음을 보기 전에 우리의 욕망을 보신다는 것이고요. 주님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냐 보다 먼저 내가 무엇을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정리된 문장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만 꺼냅니다.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당신의 삶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이 머무는 자리에 저도 머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다음에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아멘. 예수님은 우리 질문에 바로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검색창에 입력하면 즉시 결과가 뜨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설명 대신의 행동을, 정답 대신 길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이 짧은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와서 보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 주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 앱을 켜달라고 질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들립니다. 주님, 당신의 삶 가까이 가도 되나요? 당신의 방식, 당신의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당신이 아파하는 자리에서 저도 함께 배워도 될까요? 하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길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교리로 설명해 주시지도 않고요.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초대 하나만 꺼냅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이 가서 보았고 그날 그와 함께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머무름이 중요합니다. 잠깐 스쳐간 방문이 아니고요. 구경만 하고 돌아간 체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시간을 내어주고요. 일상을 공유하고 속도를 맞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머무름은 결국 따라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함께 머문 시간이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사건이 됩니다.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는 이 경험을 혼자 간직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가죠? 그 형 시몬을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너는 시몬이라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 순간은 별명 하나 붙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건 인생의 전체를 다시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과거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를 과거에 두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가 될 존재를 먼저 부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전 이름들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바뀌면 사명이 새로 주어집니다. 또한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도가 됩니다. 제자도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머물러야 되고 함께 동행해야 되고 그 동안과 함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같은 자리에서 조금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의 전체의 오래된 패턴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죠?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익숙한 땅을 버리고 떠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나요? 광야 한가운데 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얹혀놓고 바꾸기보다 길 위에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보라는 구약의 가라,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연장의 부르심과 같습니다. 우리의 지도는 책상 위에 있을 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확해도 펼쳐놓기만 한다면 그저 종이일 뿐입니다. 길은 걸을 때만 길이 됩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방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따라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미국에 오셨죠? 만약에 한국에 계셨으면 미국에 올 수 없었던 것처럼 움직여야 이곳을 방문할 수 있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의 문제이고요. 순종의 문제가 됩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따라 나서는 그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집에서 고민을 할 때 우리가 나와서 차를 타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학교와 직장,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가운데로 조용히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묻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찾는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이 초대 앞에서 다시 한 발을 내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잃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부터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물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부르셨습니다. 보라,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때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한 발, 화면에 나오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한 발, 주님을 뒤를 따라가는 하루,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길 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잃은 자를 다시 찾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결단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숨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왔던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주님, 아직 두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 한 발 내딛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숨기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왔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돌아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얼길이 무엇입니까?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의 그 진실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를 때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을 구하느냐고 질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두렵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많은 흔들림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따라서 한 발자국 내딛기를 원합니다. 한 발자국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6년 우리 교회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누군가의 이름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각자의 말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광 가운데 주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와서 보라는 그 길 위에 저를 이끌어 주시고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귀한 그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걸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보라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여시고 무엇을 도와느냐 물으실 때 우리의 중심을 비춰주시고 와로 초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답을 가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여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비추시고 와서 보라 초대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그 길 위에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안정과 인정과 성공과 비교 속에서 주님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으니 주님을 향한 한 발을 담대히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전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부르신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로 불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불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에게 찾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데려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길 위에 서게 하시고 주님 함께 머물며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보라 하시는 주님의 은성에 주님으로 응답하며 이 결단의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